계속해서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처음 구원론으로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방식을 봤듯이 인간의 결국 그 존재론에 관한 문제다. 구원론이 그 존재의 변화가 인간의 어떤 내재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구원론이다. 그래야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야만 됩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 성화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론이 아니고 성화론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대표자의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가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은 나누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조명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인격의 실제적인 소유로 자리 잡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지혜와 거룩함이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이 되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전에 부패가 거하던 자리에 은혜가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칭의의 경우에서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영혼과 몸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구출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인의 그런 모습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지혜와 또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할 때 먼저는 죄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구속받아야 된다. 구출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작되고 완성한다 이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죄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차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가져다 준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의 한해서 말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싸움들을 해가는 것이 이미 저 천국의 영화에 대한 확정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택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함을 본래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중 누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질이 있어서 된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뇨?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뭘로 해결하느냐? 구원론으로 해결해 가요. 여기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조정,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남다른 게 내가 원래부터 좀 남달랐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랑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급화,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이 적용하셨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두루마기를 값없이 입은 자들입니다. 그 두루마기에 실 한 올도 뜬 적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허영과 오만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부터 찬미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게 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변정하기 위해 자신이 행했던 업적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는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15장 10절에 고린도전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본질상 빈 털터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의 방종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이 말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방종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특권에는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결과들로 이어져야 된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이 내 자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냥 다 은혜라는 말로 다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고 선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칭의와 성화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복음을 능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의와 분리시키는 사람들,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이 어렵다함을 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화에 힘쓰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방종을 가리는 덮개점으로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면 성결은 필요치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 영혼의 체질과 성품을 변화시켜 하늘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대하신 구속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참다운 존재의 변화가 있다면 역시 삶으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종을 일삼는 자들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덜먹이며 자신들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믿음으로 된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게으름과 태만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길 바랬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율법의 엄격함에 부합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그렇게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라는 표현 역시 그러합니다. 이것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택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은 율법의 무서운 선고를 통해 영원한 진노를 받도록 정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물든 영혼이 영원한 비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결박당한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 하늘의 빛이시며 자기들의 완전한 의가 되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죄가 그들을 얼마나 무모한 짐승들로 변하게 했는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마치 사망과 연애하며 자신의 멸망을 달콤하게 느끼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장 깊숙이 파고든 죄는 그들의 얼굴에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들도 물론 사망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사망의 원인을 서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은 싫어하면서도 자신을 그 불길에 던지는 죄는 사랑하다니요. 죄의 저주와 결과에 대한 가공스러운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작 그 저주의 원인을 즐거워하다니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아니 그들은 원수를 대하듯이 그분을 대합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통과하는 길목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 길로 얼마나 힘있게 밀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목에 서 있는 그들이 깨닫고 그 비참한 발걸음을 멈추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치고 자신들이 향하던 사망의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만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체를 경멸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값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의 자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그들은 결국 고집스레 택한 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그 길의 결말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자신만만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이걸 이 현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자기의 그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결국 끝은 멸망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